본문은 제가 설교할 때면 여러 번 인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성의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살펴본 적은 이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 그러자 베드로도 그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요. 처음에는. 그 나중에 빠져가죠. 결국에는. 그리고는 이제 빠져가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성 중에서 이 믿음이 작은 자, 이제 베드로만 믿음이 작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에 이 사경에 이 사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밤이 깊은 이제 이른 새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이 제자들은 물길로 말미암아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막 배가 움직이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시커먼 게 오니까 다들 유령이라고 놀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는 이제 5천 명을 이제 그 먹이시는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따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어느 곳입니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갈릴리에 한번 가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하기도 해요.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중심으로 뭐 건너편으로 갔다가 또 오셨다가 또 위로 갔다가 내려오셨다가,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제 이 밤 사경에 이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니까 그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 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물 위를 실제로 그냥 맨발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오래 가지 못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수어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그는 물 밑으로 빠져가게 됐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뭐 그렇게 우리가 또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히 바람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무섭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물결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에 빠져갔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그냥 단순히 바람 때문으로만 치부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바람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그죠? 항상 바람은 불어요. 이번에 그 산불이 이렇게 심하게 많이 번진 것도 뭐 때문입니까? 바람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바람만 세게 불지 않았어도 빨리 아마 진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부니까요. 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앞쪽으로 불었다가 어떤 때는 뒤쪽으로 불었다가 바람 방향에 의해서 불길이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진 쪽으로 올라왔던 바람도 갑자기 이 바람이 울진 쪽으로 안 불고 다른 쪽으로 불어가지고 안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영덕까지만 왔다가 이제 끝났지만은 어쨌든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크게 심한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작은 바람을 피하려다가 어때요? 큰 폭풍 같은 바람을 맞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람을 애써서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바람 없는 곳이 없으니까. 바람 안 부는 곳, 무풍지대는 없어요. 그런 곳에 살려면 늘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밖에 나와야 되고, 나오다 보면은 바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곁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을 바람 탓으로만 돌리면은, 환경 탓으로만 돌리면은 우리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또 내일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고, 성경 다른 사람처럼 많이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람 탓으로 돌린다 그러면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성경 읽지 못하고, 피곤해서, 힘들었어, 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삶 속에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탓입니까? 남의 탓, 환경 탓, 주변의 여건 탓, 저 사람 탓, 이 사람 탓이 되는 거죠. 내 탓은 하나도 없는 거,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내 신앙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은 남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보기보다는 바람을 보지 말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환경 탓을 해요. 야, 뭐 때문에 못했다, 자 이거 때문에 안 된다, 저거 때문에 안 된다,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이 불 때는 항상 바람을 탓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성적 교훈을 언제 배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작아진 믿음이 아니라, 작아진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는 어떻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보지 말라. 바람과 물결을 보지 말라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보면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울진에 오면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이제 그 평상시에 제가 대구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대구에 있었던 그 바람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태풍급의 바람이 수도 없이 불어요. 그리고 예고도 없이 불어요. 갑자기 아침까지 잔잔했다가 갑자기 낮에는 확 바람이 막 불어대기도 하고, 막 저녁에도 막 바람이 갑자기 강풍 같은 바람이 불어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바람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바람을 보게 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작은 바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강풍처럼 몰아치는 바람은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사택의 문을 열고 닫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세게 바람이 부는지. 막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개우개우 타던 경우도 있어요. 야, 이 정도 바람이면은 뭐 가벼운 사람은 날려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늘 바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을 봐서는 안 된다. 바람을 보지 말고 뭘 보러 난 거예요? 바람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항상 바람 뒤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있어요. 항상 문제 뒤에는, 삶의 어려움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요. 서 계세요. 우리가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계속 봤다면 베드로는 물에 안 빠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보고 갔어요. 그럼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 바람 안 불었을까요? 당연히 불었죠. 그러니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때까지 24절에 뭐 때문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계속 바람 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딱 가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바람 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처음에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에도 보았지만은, 아무리 거센 폭풍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면은 그건 폭풍이 아니에요. 그냥 잔잔한 미풍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잔잔한 미풍도 강풍 같은 태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 삶 속에 바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작은 바람도 큰 바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거죠. 물속에 빠져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리고 늘 그 시선을 세상의 환경이나 바람이나 주변 여건에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우리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과연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과연 있는지,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11면, 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 주제도 같고 내용도 비슷해요. 자, 23절 보셨습니까? 8장 23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죠. 역시 바람과 물길이 막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배도 고픈 줄 알고 그 슬픔에 눈물도 흘리시고 열받으면 분노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럼 바람과 바다 물길은 예수님에게 상관이 없을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이 바다와 바람과 물길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바람과 물길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전혀 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과 물길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길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환경을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물결들, 바람들이 일어날 때 그것만 바라보면요, 그것이 진짜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는 작다가도 나중에 점점점 커져요.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니까 작은 게 자꾸만 부풀려서 커지게 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중에 죽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커져요. 그게 불안과 커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떠한 아무리 큰 강풍 같은 물결이 그 폭풍 같은 것들이 찾아와도 우리한테 찾아와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딱 바꾸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큰 강풍이 몰려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 한다? 대연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물결 뒤에 이 물결을 밟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태풍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환난이 우리를 삶을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3번이나 주님께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게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여진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고난 뒤에 서 계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파워, 어떤 그런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서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치가들 그렇죠? 그 정치적 힘을 믿고 막 그렇게 의시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3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두 번째 내용,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게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큰 강풍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의심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에서 변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은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했잖아요. 저주를 했어요. 다시는 여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마를 것이다. 그래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다 말라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막 놀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일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이 산으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될 것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다음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껴놓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하게 할 것 같아서 마태복음 21장 20절. 네.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다 찾았습니까? 네. 35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믿고 기도하면은,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된다. 자,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은 뭐라 그래요? 11장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믿는 거, 바라보는 거, 소망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들에 이루어질 것의 실상. 실상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바람을 거스르는 그 물결 위에 서 계시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물결 때문에, 지금 바람 때문에, 바람에 막 세게 부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막 물결로, 바람으로 돌리니까 그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로 돌리지 마셔야 돼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이 바람이 불고 엄청난 물결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런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사람 탓을 하지 말고, 환경 여건 탓을 하지 말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항상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